첫 번째 저희들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엘샤다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능한, 영어로 almighty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충분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으로는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엘샤다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로 엘샤다이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7장 오늘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나이가 등장하는데,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 배경, 숫자, 그 어느 것도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마.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마 약속하셨는데 그의 몸을 통하여서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자기의 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이 종인데 그 종이 내 상속자 후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너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 앞에 16장 마지막 절 16절에 아브라함이 또 인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는데 그 다음에 17장 1절이에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네요. 그러면 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86세와 99세 13년의 블랭크가 생기죠. 이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 동안에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 침묵하셨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녀를 가졌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86세 이후로 99세 약 13년 동안 그 기록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엘샤다이라고 불려지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어떨 때는 엘로힘으로, 어떨 때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과 같이 엘샤다이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첫 번째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요, 동사에 주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동사를 보면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단순지 복순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는요, 오늘 히브리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품사라고 하면 동사예요. 그 동사 속에 이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강조하셔서 아니라고 하는 나를 쓰고 있어요. 절대 강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가 99세 때 나타나셨는데 그 여백 13년의 여백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해보았고 도전을 해봤어요. 그런데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절망이지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몸부림을 치면서 이스마엘도 낳고 자기 온갖 방법으로 어쩌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자녀가 있을 때 기쁨이잖아요. 자녀를 기를 때에 하나님보다는 이 자녀가 우선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보다 자녀에게 온갖 것을 목적을 하고 있더니 아브라함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동원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능한이라고 하는 것이 샤다이예요. 하나님은 엘,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엘 샤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샤드에서 왔어요. 샤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어머니의 젖가슴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갓난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젖가슴은 최고예요. 더 이상 이보다 더 복이 없어요. 어린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머니의 젖가슴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충분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도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을 준비를 했어요. 충분하게.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면 제가 목회자가 신방을 갑자기 와서 식사를 대접해야 할 때 그게 충분합니까? 갑자기 부족함을 느끼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충분함 항상 상대적이에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메마르고 광야 같은 삶.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으로 충분하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린 갓난아기에 있어서 어머니의 젖가슴 하나로 충분하듯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머니의 젖가슴이 어린아이에게 필요하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은 시편 23편에 노년에 그가 기록했던 시편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그의 1절이 뭡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이 늙지 못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을 부를 때 특별히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은 뭐예요? 마지막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의 삶이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이 아닌 어렵고 힘든 삶이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충분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그 전능의 주님을 바라볼 때는 능치 못함이 없이 물 위를 거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람과 물결, 풍랑을 보고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이에요. 그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엘샤다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 한 40여 번 나와요. 하나님이어도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일마다 살펴보게 될 하나님이 제가 앞으로 하게 될 것만 해도 약 20여 종류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엘샤다라고 기록되어진 것이 약 40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여 군데 이상이 거의 한 7, 80% 이상이 기록된 곳이 바로 어디냐? 욥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욥기를 읽어보시면 전능자라는 말을 많이 읽어보게 될 거예요. 그 전능자라는 말이 엘샤다이예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를 건져주었던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만 살펴봅니다. 욥기 5장 17절 18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할렐루야. 고통받는 자녀들, 어려움을 당한 자녀들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 터널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1년 이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유행이에요. 팬데믹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편 91편 1절로 3절 선포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 와서 치마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이 지존자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엘리온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뒤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전능자가 엘샤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합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지금의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이 전염병과 같은 어려움의 긴 터널이 있을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반석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은 첫째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에 그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된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주가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피난처가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엘샤다이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아멘 아멘.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주가 높임을 얻으리로.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엘샤다이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선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장 1절 하반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 타밈입니다. 이 타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구약에는 드렸잖아요.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가 타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오늘 조건이 있네요. 다시 보시면 너는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물 많고 흠 많은 우리 인생, 죄 많은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샤다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케 하시길 원해요. 구약에는 소를 드리던 양을 드리던 형편이 안 돼서 비둘기를 드리던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지는 그것도 장담을 못해요. 1년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에 단 한 차례 그날 대제사장이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이곳 제가 서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한번 그 날 오게 됩니다. 그때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증거궤라고 하는 곳에 뿌립니다. 그러면 이 법궤의 뚜껑 덮는 것을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mercy seat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가 베풀어진 곳, 이것을 그래서 한자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하여서 구약에는요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탐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가치관대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여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완전케 되는 거예요. 시선이라는 찬송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드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01편 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탐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그 뒤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살피고 완전한 자를
평안의 길로 샬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할렐루야. 땅에 남아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완전한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완전케 만들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이 현대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내가 내 삶의 완전한 길로 가야지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이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탐임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링컨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가 물어봤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사실 그의 인생을 보면 7.8기의 인생이에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832년에 주의회 진출에 실패, 1838년 국회 하원의장 선거에 패배, 1843년 하원의원 선거 패배, 1848년 다시 하원의원 진출 패배, 1855년 상원의원 선거 패배, 1856년 부통령 후보로 입후보에 패배, 1858년 다시 상원 진출에 패배. 연속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패배예요. 7번이나 실패한 끝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완전하게 신뢰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려고 했다.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성경으로 유산을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마침내 1860년 아메리카 대합중국, 미합중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7.8개의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 꿈과 비전은 더 자라 있었고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져 있었다. 실패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에게 온갖 손가락질과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가슴에 손을 얹고 완전하신 나의 주 아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 너 공부해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놀고 있거나 딴청 피우고 있고 해찰하고 있는 자녀에게 너 열심히 공부해라 말이 통하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부해라 이것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99세가 되었는데 그의 삶의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잘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고 말씀하시면서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17장을 아마 여러분이 다 살펴보세요.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렇지 또 이 시각을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면 17장의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특별히 17장 오늘 2절 이하에 계속 보면 오늘 우리는 8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계속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혹시 보셨나요? 베르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그 언약이 17장에 무려 13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 지금까지는 너 마음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 선남 선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도 흠이 될지는 몰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흔히 말하는 플레이보이도 될 수 있고 플레이걸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바로 언약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엄밀한 거예요. 결혼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언약식이에요. 서약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사이 이제 언약을 세우겠다. 구약시대 언약은요. 언약은 동물을 갈라요.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히브리 원문으로 카라트는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쪼개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잖아요. 번제물로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려요. 번제물이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다 태워드려요. 그런데 태우기 전에 다 각을 떠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러면 동물이 희생됐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죠. 내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죽어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동물이 죽는 것처럼 너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케 행하시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 합니까?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요. 새로 이름을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높으신 아버지예요. 지금 이스마엘 13살 된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 이스마엘은 종을 통하여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사실 높으신 아버지라고 해도 조금 부끄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우리는 그냥 거기에 한 글자만 더해진 것 같은데 히브리 원문은 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이 해라고 하는 것은요 숨구멍인데요, 이 숨구멍에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계시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지금까지 너 방법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살면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복을 받지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사레도 사라로, 그 사레에서 사라로 바뀔 때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히브리 원문에 헤이가 들어가요. 즉 지금까지는 너 방법대로 내 모습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로, 시몬이 변하여서 베드로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역전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나뿐만 아니라 대대로 복주고 복주는 은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또 나오죠. 히브리 원문이 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다, 결실이 풍성하다, 다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여기서 이미 구속사적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단어 속에 내포해 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느냐? 이사야 11장에 가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로서 오실 것인데 그분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 계보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 개라. 톨레로트. 그러면 다윗의 후손 오시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 할 것이요? 결실할 것이다. 이 결실할 것이가 바로 번성하겠다. 파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 결실을 맺게 하게끔 하는 은혜를 이곳에 담아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뒤에 오늘 본문 7절, 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지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언약을 세우는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까지 이르게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번성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료예요. 이미 성경에 보면 다 완료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바라는 자, 구하는 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보면 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루어진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이 밧단 아람으로 피하여 가는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어떻게 축복할까요? 창세기 28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의 아들 이삭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이번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은 광야예요.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훗날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두 몫을 받았던 자녀가 누구죠? 11번째 아들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손자들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 형이 므낫세예요. 동생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할 때는 요셉 지파라는 말보다 요셉은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먼 훗날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한 줄 아세요? 오늘 그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마칠까 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루스가 어디예요?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아요. 자, 그곳이 하나님의 존이 된다겠어요. 마콤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요. 아까 헤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헤이가 앞에 밑에 이 카메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모음이 붙으면 정관사 하에 영어로 더예요. 더.
그러면 그 집, 그 성전은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회의라고 하는 뜻은 너무 좋은 뜻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 우리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루스에서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가 가는 길을 다 지켜주시고 먼 훗날 그의 손자들 축복할 때도 이런 축복을 해요. 출애굽기 6장에 가보면 나중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떤 하나님 나타나느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6장에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셔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호람대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케 온전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고 대대 우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yon 아도나이 영원한 주의 이름 능력의 주님 이름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캄 아도나이 주를 높여 찬양해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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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엘yon 아도나이 영원한 주의 이름 능력의 주님 이름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캄 아도나이 주를 높여 찬양해 엘샤다이 샤다이 엘샤다이 엘엘yon 아도나이 영원한 주의 이름 능력의 주님 이름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캄 아도나이 주를 높여 찬양해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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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엘yon 아도나이 영원한 주의 이름 능력의 주님 이름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캄 아도나이 주를 높여 찬양해 엘샤다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복주고 복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영원히 부르짖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부르짖던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어떤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엘샤다이 하나님만을 부르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